여러분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그럴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괜찮을 만하면 또 터져버립니다. 아마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변함없이 억울한 일은 계속 다가옵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억울한 일에도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보이는 이 모든 상태를 가지고 의학도 우리가 정상치료의학으로 만나는 것처럼 모든 과학은 보여지는 현상학적인 모든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론과 여기에 대한 변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인류 역사의 최초로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정리하는 이런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로 한 믿음의 가정에서 놀라운 사건을 하나 공개합니다. 형제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또 재물도 바칩니다. 그런데 그만 동생의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모르지가 않아요. 이때 형 한 사람이 그만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유명한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여지는 사건만 봐서는 이건 답은 없어요. 죽었잖아요. 그것도 믿음으로 잘 사는 형제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만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교를 들어본 일이 있나요? 저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아벨을 소개하면서 그 가정의 상황과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돌로 죽임을 당했을까요? 돌에 맞아 죽은 건데 이게 참 죽어도 어떻게 이렇게 죽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안다면 하나님만이 아시고 표현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누가 감히 이 아벨의 믿음을 그리고 가인의 소위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아니면 역사 속에 그냥 묻혀버릴 사건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재물도 함께 드렸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합니다. 형님한테 돌에 맞아 죽어요. 뭐 때문에? 재물 드린 것 때문에. 그러면 재물 때문에 맞아 죽었느냐? 아닙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이 모든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믿음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정리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그 증거자로 하나님이 친히 변론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들어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뭘까요? 아벨은 죽었어도 믿음으로 죽은 아벨이라는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다. 이제 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는 가인에게 살인당한 것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더 심각하셔서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낱낱이 실상을 밝히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아벨의 죽음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벨의 죽음은 그냥 가인이 돌로 살인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가인이 믿음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거기에 이 아벨은 그냥 이 사건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뿐이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 아니면 아벨이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아벨이 다른 사람에게, 높은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했다든지 또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렸으면 이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이걸 하나부터 끝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아벨이 돌로 그저 살인을 당한 줄로만 우린 본문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그래요. 믿음이 돌로 이 초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이 공개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젠 정리해 보자고요. 믿음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날 수 있을까? 아닐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살인을 당할 수 있을는지를 몰라도 믿음은 죽여 없앨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벨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본문은 4절입니다. 아벨도 얼마든지 에녹처럼 죽임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로 제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처참하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아벨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아벨은 얼마든지 돌로 처참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아벨의 믿음 때문에 그만 돌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뿐이다. 정리해 보자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그것도 사랑하는 아벨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방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사랑하는 아벨이요, 그리고 아벨이 믿는 그 믿음이 희한한 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 속에 살인까지도 불사하는 이러한 한 모습이 그만 믿음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벨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아벨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거기서 살인을 당한 것뿐이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아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아벨이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뭘까요? 믿음은요, 아무리 돌로 쳐 죽인다 할지라도 죽일 수도 없고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라는 이 믿음은 행여 죽여도 죽어지지도 않고 또 죽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그 어떤 술수와 어떤 살인 행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여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요, 죽인다고 해서 죽는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순교하시는 분에게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순교는 뭘까요? 죽음을 당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 죽음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순교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요, 살인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살인은 당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죽여도 죽여지는 게 아니요, 죽여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엄청난 비밀을 첫 번째 믿음장에서 소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기적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전에 우리의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폭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 모두는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요, 멸망받을 일밖에 할 게 없는 사람들이요, 이 자리에 안 계시면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멸망입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교육이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많은 희생과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성경을 똑똑히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의 결론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에 지금도 믿음이 희생을 당하고 살인은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희생과 살인은 당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죽임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을 소개한 것은 믿음은 언제라도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아벨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에 분명한 값을 지불하면서 이제 도구로 쓰임받은 아벨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증거하면서 여기에 더불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까지 얻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행보 속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순교를 당한다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죽는 줄 아나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는 살인을 당할 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을 보면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이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입니다. 모든 세계를 우리의 이성적이고 우리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접근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아벨처럼, 때로는 살인도 그 도구로 쓰실 수가 있고요, 에녹처럼 하나님이 죽지 않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열려져 있다. 이건 뭘까요? 그럼에도 믿음은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보장입니다.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고 성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이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손길 속에 마음대로 주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특별히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나가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그럼 그렇게 목숨이 많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누가 죽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놀랍게도 믿음의 근거를 아브라함에서 찾을 수 신학적으로는 가능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는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벨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여겨주셨어요.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윤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감히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세 이후로 613가지의 어떤 조건을 달지 않더라도 그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증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아벨은 하나님께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아벨이 엄청 기뻐할 거예요. 와, 내 사건이 또 펼쳐지는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믿음이 또 자랑을 하는구나. 뭘까요?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에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은 믿음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을 구약을 보면 이런 가인을 그대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오히려
정신이 들었는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 날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는 법을 정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 벌써 죽여도 10번은 더 죽여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인 보호법을 만들어서 가인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긍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라도 가인에게까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인을 당해도 정확히 하나님이 가인에게 살인을 당한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믿음 하나 때문에 엄청난 값을 치른다면 치르십시오. 유일하게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말로만 죽고자 하는 사는 산다 이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엄청난 값의 현장을 스데반의 돌로 맞아 죽는 순교 현장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아프다는 소리 안 합니다. 오히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가장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장차 사도 바울의 사람이 그 현장에서 좋다고 의기등등합니다. 누가 가인이었고 누가 아벨일까요? 가인은 히브리어로 사울, 당대 로마어 이름으로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가인이에요. 스데반은 아벨이에요. 끊임없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핍박과 엄청난 모함과 우리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도요, 살인은 당할는지 몰라도 죽임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21세기를 밝혀갈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너무도 억울하고 슬픈 일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가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 저가 죽었느냐? 아니다.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을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앞에 저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컨셉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는 여기가 전부 이런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펼쳐갈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한 번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실 뿐이고, 그 믿음의 현장에는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벨처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 에녹처럼 하나님이 친히 에녹을 데리고 그 나라로 가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일체의 자유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살인은 당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죽임은 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난 말기에서 엄청난 교통사고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만 살아나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살 수 없는 사람이 삶을 보너스로 얻은 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살인을 당할는지를 모르겠으나 절대로 죽임은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펼쳐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모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자기 일 아니에요. 말이 대장이지 진짜 싸운 건 하나님이 다 하셨죠. 모세가 언제 소림사처럼 이거 던지기 연습하고 이거 한 일이 없잖아요. 모세는 그저 이드로의 그 양무리를 40년 동안 친 것밖에 없어요. 말을 똑바로 합니까? 지팡이나 또 똑바로 쳤습니까? 던져라. 그 지팡이 던지면 움직이도 못할 사람이에요. 뱀이래. 집어라. 다시 지팡이. 뭘까요? 가라 모세 가라고 하신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그 어느 것까지라도. 모세는 용병을 훈련시킨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모세는 그저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그저 40년 동안 그 밑에서 그저 허연백발의 노인으로 살아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역이 맞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세우시고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도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많은 준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사는 믿음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새롭게 정비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부디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펼쳐져 가는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